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 자신은 오지 않으셨느냐? 왜 아들만 보내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만 보내시고 자기는 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는 전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이 땅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삽시다. 화평합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평화는요, 참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 평화가 어디서 난 겁니까? 근거가 없어. 우리 그냥 사이좋게 삽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삽시다. 평화합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 평화 조약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절대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평화 조약을 맺어 가지고 평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렇게 자기를 기만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고. 왜냐하면 평안하고 안전한 걸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평화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어디나 전쟁입니다. 어디나 소란입니다. 어디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나 미워하고 죽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이 소란스러운 걸 보면은요, turmoil of the nations in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선 거예요. 또 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지. 그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또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막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거 왜 죽였어요? 왜? 뭐 때문에? 싸움을 걸어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거에서 분노한 겁니다.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평강을 가지고 다 오셨는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다 활짝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었다가도 배신하고 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못 누려. 극소수 사람들만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 근데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강도 못 누리고요. 이 세상은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의 2배입니다. 2배. 2배가 더 많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다 없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저 이거는 홀리데이다. 베케이션.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무슨 파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단체에서 다 파티를 해요. 마시고, 그 다음날 깨어나면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는요, 사람의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순리적으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탄생하신 거예요, 중간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외부에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야. 왜냐?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종교는요, 신을 찾아 나섭니다. 공로를 쌓고 또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경지에 오르겠다. 절대로 오를 수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벌써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도 극소수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잖아요. 나머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래요. 소동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셨대. 이거 큰일 났네. 전쟁 나는 거예요. 반역이고. 그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궁전에 헤롯 왕도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 그러냐? 찾아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고 나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는 다른 길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 된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밤에 대유아 살육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다 기뻐한 게 아니야. 다 평화를 누린 게 아니야. 소동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수렁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등을 돌리고요. 그 믿음에서 떠나고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막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딱 들어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서 탄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생을 하셔야 돼. 어떻게 탄생하느냐? 우리 마음이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 예루살렘은요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궁전도 있고요. 그런 데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목동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라면은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참 뛰어나고 성경 내가 다 알고 이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야. 저기 성전이야. 그리고 내가 부자다. 예루살렘 궁전입니다. 예루살렘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야지 그 진정한 성탄절이죠. 나한테 탄생 안 했는데 성탄절 축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아무리 기뻐해 본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거듭나야 되는 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 그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탄생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온 세상이 소동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하고 오실 때는 그런 시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정말 혼란스러워서 겉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기쁘다 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환난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이 세상이 다 변해서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을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